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이웃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말과 동시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이 배타적인 구원론과 철저한 교회 중심주의를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기독교의 이런 주장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은 우리 조상들은 물론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예수를 모르고 죽은 우리 모든 조상들은 그러면 다 지금 지옥에 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함으로써 구원이 인간 편에서의 어떤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곧 선물로 주어진다고 함으로써 구원의 주체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선언했습니다. 2세기 교회는 이제 경전을 확전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경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노페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마르키온의 주장과 대결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신앙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제기되었고 이른바 정통과 이단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라는 교부는 로고스론에 근거하여 이 세상이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모든 인간 안에는 이른바 로고스의 씨앗이 있다고 함으로써 모세율법을 실천하는 유대인이나 혹은 자연법이나 이성에 충실했던 그리스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레네오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덕과 정의를 실천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미친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원 가능성도 열어 놓았습니다. 이른바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들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된다는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그리고 누가 또 어떤 상황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말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주장은 세치리우스의 치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서북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사학과 웅변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46년경 46살의 나이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제서품을 받았고 48살의 나이에 카르타고의 주교가 된 그는 순교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주교로서 박해의 시기에 매우 중요한 공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251년에 쓴 교회 일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목숨을 구할 수 없었듯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역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일치를 깨뜨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산시키는 자입니다. 시프리아누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런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정통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기독교 이단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분열시킨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는 박해식의 배교를 했다가 과연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단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세례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하는 등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다른지는 몰라도 아주 세 가지 중범죄, 곧 살인, 간음, 배교를 범한 자에게는 교회가 결코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프리아누스는 배교자들이 일정한 참회 의식을 거친다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시프리아누스의 이런 유화적인 태도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바투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는 주교 자리를 놓고 시프리아누스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지 신앙과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과 감정이 배교자 처우 문제에 개입한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 노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인간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의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프리아누스가 단지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한 주장이었을 뿐인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공리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후 점차 이웃 종교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기독교 종교와 그리고 문화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존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예수를 알건 모르건 누가 구원받는지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프리아누스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그의 주장을 확대 해석해서 이웃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 무지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고대 교회를 위협했던 종교적 도전은 주로 영지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에서 왔지 불교도 아니었고 또 6세기에 형성된 이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이웃 종교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